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뒤숭숭하고 뉴스들도 심각성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와 헌법과 언론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 와중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나라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만 쓰면 되는 것이냐? 아니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누가 주셨는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 차가 주차할 데가 없이 빼곡하니 집집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950년도 6.25 직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뒤에서 거지 꼴찌 갈 정도로,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성도들이 전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 대한민국이 발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왜 주셨느냐? 첫 번째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디가 이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보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순수한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정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정직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전 세계가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택배를 문 앞에 던져주고 간다는 거예요. 가방을 뒤로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놀란다는 겁니다. 왜? 다른 데 가서는 핸드폰 손에 들고 다니면 탁 뺏어가고, 가방 뒤로 메고 다니면 싹 뜯어가지고 내용물이 쏟아지고, 택배를 문 앞에 두면 싹쓸이 해가지고 가져가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민족적인 특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민족을 써야겠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지금 해외에서 선교하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이렇게 의자 갖다 놓잖아요. 의자를 이렇게 막 갖다 놔요. 그럼 어느 날 다 없어져 있어요. 신방을 이렇게 다니잖아요. 어디서 많이 본 의자가 집에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어디서 났냐? 샀다. 어디서 샀냐? 살 데가 없거든요. 거기 루트가 많지 않거든요. 뭐 해외에 뭐 다이소가 있습니까? 뭐 백화점이 있겠어요? 아주 이제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 어디서 났냐? 샀다. 어디서 샀냐? 그럼 알려줄 수 없다. 내 거다. 내 거래요. 다 집어가. 야, 이건 어디서 났냐? 우리 엄마가 물려주셨다. 그 시대 있지도 않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막 열어주셨어요. 막 전도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막 일어서게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그만큼 대한민국은 발전했습니다. 왜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구원,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루라고. 이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현재 우리들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30년 전보다 훨씬 재정이 풍부해졌는데 선교 헌금은 줄어들었어요. 대한민국 국민 숫자는 늘어났는데 교인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교회들은
멀끔하게 건물들이 다 있고, 옛날에 이런 마이크 하나도, 무선 마이크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면 그냥 어디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마이크 들고서는 그냥 막 드럼도 막 조율하지도 못하고 둥땅둥땅둥땅 음도 안 맞는 거 풍금 쳐가면서 하던 교회들이, 지금 교회들이 재정이 그래도 있죠. 근데 선교 헌금은 줄어들었다. 전도는 거짓 멈췄다. 전도는 멈췄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고 세속화되고 회개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시국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럼 우리에게 주신 복이 누구에게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는 정치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저도 보면 미워요. 왜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요. 왜 밉냐? 하는 짓이 못됐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려고.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삼국 통일을 신라가 했죠. 신라 자력으로 했나요? 사실 신라는 꼴찌였어요. 고구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땅을 다 가지고 있었고, 위로도 아래로도 아주 강력한 광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물이 있었고, 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백제의 문화는 아주 뛰어난 문화였어요. 근데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느냐? 중국의 힘을 빌렸어요. 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 계산에는 백제나 고구려에게 먹히느니 중국하고 좀 손을 잡고 이겨보자. 그리고 서로 외교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되나요? 중국이 세요? 신라가 세요? 신라에게 중국의 힘이 오니까 삼국을 통일할 만큼 강력한 힘이 생겼어요. 근데 그 힘이 누구 거예요? 신라 겁니까? 중국 겁니까? 중국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힘을 빌려올 것이냐? 어디서 힘을 빌려올 것이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요, 미국이 지켜주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가 정세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 왜 도와줘요? 돈이 썩어나서? 심심해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미국과 관계를 하게 하셨고,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켜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38선을 뭐 강대국이 나눠 먹었다 그러는데 아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 때 아니다, 우리는 평양까지 밀고 올라가야 된다. 저 위에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멈춘 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메가더 장군은 여기까지 올라가자 그랬어요. 여기 인천을 딱 때려서 요 밑에 있는 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보급로를 끊어버렸어요. 군산물자가 안 옵니다. 식량이 안 옵니다. 딱 쌈 싸먹힌 거예요. 쌈을 딱 싸가지고 한 입에 딱 삼켜버렸어요. 끝났어요, 전쟁이. 근데 여기까지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중국과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과 중국이 그냥 내려오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랬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자기 표 얻으려고. 그게 강대국이 나눠 먹은 겁니까? 심심해서? 미군이 여기 와서 죽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수만 명이 와서 죽었어요. 미군이 심심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수만 명을 죽여가면서 심심해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의 그걸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가 들려질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들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6.25 때
이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은 6.25 사변입니다. 근데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은요, 세계 역사의 유명한 전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유엔에 수십 개의 연합국이 와서 공산당이냐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 싸움을 싸운 겁니다. 유엔이 뭐 하는 나라예요? 공산당 가입 가능한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유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유물론에서 나왔고, 유물론은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무신론. 이해하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다. 자유민주주의, 여기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미국의 헌법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을 토대로. 우리나라 헌법도 성경을 토대로.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국가의 정세도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도 있고 안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슬퍼할 것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예배에 지장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는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눈 있어? 몇 개 있어? 이건 몇 개야? 잘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하나로 보이십니까? 하나로 보이십니까? 진짜 하나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게 보여요? 아니 대조군이 분명하잖아요. 성경을 얹고 시작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국. 그래서 여기서는 기독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래서 세계에서 엄청나게 부강하게 10위권 안에 들어간 지가 한참 됐죠. 10위권 안에 들어간 지가 한참 됐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자원도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쥐 잡아서 코리안 밍크, 쥐 껍데기 벗겨가지고 팔던 나라. 일본은 요만한 거 하나 수출하면 100만 원인데 우리나라는 이만한 거 하나 수출해야 10,000원 벌던 그런 시절에.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성장했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북한의 교회가 싹 없어졌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자마자 누구부터 죽였냐? 목사들 싹 죽였어요. 목사들을 싹 죽였다니까요. 왜냐?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전해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박살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사들 싹 죽었어요. 북한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경제력이 얼마큼이나 돼요? 경제력이 월급 10,000원? 월급 10,000원 받나요?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완전히 박살나버렸다. 그러면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성장했던 것과 예수님을 잃어버린 나라가 망해버린 것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볼 것은 뭐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더 선교가 왕성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우리가 부흥했느냐?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주의. 이게 발달하면 민주주의는 박살납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올라가면 가치관이 무너지고, 가치관이 무너지면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분별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에 호소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뉴스 보세요. 뉴스가 팩트를 알려줍니까? 감정을 앞세웁니까? 뉴스에서는요, 색깔을 띠면 안 돼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 무치, 무향이어야 됩니다. 어떤 냄새도 나서는 안 돼요. 어느 쪽에도 치우쳐서는 안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무색, 무치, 무향이어야 돼요. 특히나 재판에 있어서는. 어느 한쪽에 만약에요, 우리 애랑 옆집 애랑 싸웠어요. 그러면 누구 편 들어주겠어요? 우리 애 편 들지 당연히. 너희는 왜 싸웠어? 그러면서도 옆집 애가 밉지. 분명히 저놈이 어딘가 잘못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우리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들을 잘 지켜보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마지막 때에는 모이는 자리를 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맨 마지막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과거를 아시고 현재도 계시며 미래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질 때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모이는 자리, 예배 안 오잖아요. 예배가 선택이 됐고, 그냥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그냥 그런 예배가 돼버렸어요.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 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군대에 가면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취침 명령, 기상 명령, 식사 명령. 씻어 그럼 씻어야 되고, 옷 입어 그럼 입어야 되고, 벗어 그럼 벗어야 되고, 모든 게 명령입니다. 저는 예배도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군대에서 식사 명령을 왜 내립니까? 군대에서 전 입맛이 없어서 안 먹겠습니다. 그런 거 있어 없어? 가서 그러면 안 돼. 왜 없냐면 그 군인들은 목적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지키러 왔으니 넌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너는 국가의 일원이야. 그러니 나라를 위해 먹어야 돼. 오늘 네가 먹지 않아서 배가 고파서 전쟁에 지면 안 되니까 먹어야 돼. 그러면 명령에 따라 먹고, 명령에 따라 자고,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할 때 운동하고, 뛰어 그럼 뛰어야 되고, 명령이 모든 것이 명령입니다. 일과 명령, 일과 지시.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 뛰는 것도 명령이에요. 다 명령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의 명령, 기도의 명령.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이는 자리를 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것이 내 영혼이 강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안 먹고 거기는 식단대로 먹어요. 나 이거 싫어 이런 게 없습니다. 군대는. 왜냐? 그게 몸에 필요하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입맛에는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도 내 육신이 원하는 입맛하고 내 영에 필요한 간구하고 잘 구분해야 돼요.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상태에 있어요.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알려드릴게요. 국회의원 몇 명입니까? 한 300명 되죠. 300명.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쪽에 200명이고 한쪽엔 100명이에요. 누가 뽑아줬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줬어요. 그럼 국민들의 가치관이 어디로 쏠려 있어요?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을 조금만 선동하면 금방 올라온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나 그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대통령 하나 보내면 끝날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언론 다 믿지 마세요. 절대 언론을 믿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5.18은 폭동입니까? 민주화 항쟁입니까? 민주화 항쟁이에요? 폭동이에요? 그게 민주화 운동이면요, 우리도 둔산경찰서 쫓아가서 총기 함 뜯어가지고 총 탈취하고 경찰차 뺏어가지고 시청으로 쳐들어가야 돼요.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법원으로 쳐들어가고 모여서 항의하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자고 폭동이면요, 그때 5.18도 무조건 폭동인 겁니다. 군 차량과 총기함을 탈취했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언론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역사를 알고 가치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보내면요, 심판이 더 빨리 옵니다.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뭐가 돌아와요? 투표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언론은 무서운 거예요. 빨리 대통령 정리하면 빨리 우리가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두겠습니까? 분노의 한 표를 던지지. 저는 시청으로 쳐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가치가, 복음적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올바르게 서게 하자고요.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 법치적인, 이치적인, 또 역사가 증명되어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제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는 망해버린 데가 있고 회복된 데가 있습니다. 망한 도시가 있어요.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소돔은요, 아주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었어요. 근데 왜 망했을까요? 망한 이유. 의인이 없어서. 왜 의인이 없을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 소돔 땅에 천사가 들어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다 쫓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 윤관하겠다는 거예요.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건 옳지 않다. 그랬더니 네가 언제부터 우리 소돔 땅에 들어와서 네가 하나님 노릇하느냐, 재판관 노릇하느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니느웨라는 데가 있었어요. 니느웨. 왜?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나. 자, 주일학교 때 배웠거든요. 요나, 물고기한테 먹힌 요나. 배에서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에 먹힌 요나. 너도 그렇게 배웠냐? 왜냐면요, 니느웨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버리기 싫어. 하나님을 사랑해. 아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무서워요. 왜?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니느웨는 지금 북한처럼 복음 전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복음을 대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죽을 뻔하고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로 결국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한번 죽은 거 그렇잖아요.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에 잡혀 먹었으니 어차피 난 죽은 목숨이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 말씀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웬걸 왕으로부터 개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니느웨는 살았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한국 교회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 통합니다. 회개하라. 회개 안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안 살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 너나 믿어라. 예배가 부탁이, 저는 좋게 부탁합니다. 예배 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하자고 부탁.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미국이요. 미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세계 강대 으뜸 나라가 됐죠. 근데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불륜 천국이에요. 교회의 목회자에게 불문율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 남녀가 같이 오면 부부냐고 물어보지 말아라. 동성애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고 계시지만 속은 위태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언제까지 지켜줄까? 언제까지 지켜줄까? 자주국방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지금보다 5배만 강력해진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부흥의 5배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많아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 우리나라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 25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배 잘 살았죠. 10배. 환율이 10대 1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3배 이상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원칙을 아세요? 전쟁은요, 경제력이 2배 이상 차이 나면 성립이 안 됩니다. 못 이겨요. 처음에 후다닥은 되겠죠. 미사일 한 방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다련장을 쐈어요. 일개 소대가 108발을 쏘거든요. 108발. 한 발에 얼마인지 아세요? 티코 한 대 값이에요. 한 발에 300만 원. 108발이면 얼마냐? 3억이잖아. 3억. 일개 소대가 일제사 한 번 임무 수행하는데 3억이 들어요. 3억만 드는 게 아니죠. 4억 이상 듭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몇 번 수행하면 그 무기들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무 수행에 필요한 돈은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냐? 경제적으로 월등하거든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수십 배 차이 나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하고 우리나라 될까요? 안 됩니다. 중국은 핵이 있어요. 소련도 핵이 있어요. 러시아도 핵이 있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게임이 안 됩니다. 전 세계의 국방 무기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센서, 칩, 일본 거예요. 수출 중단하고 자기들이 그거 다 갖다가 생산하기 시작하면 지금 있는 전투력의 몇 배가 됩니다. 우리나라 못 이겨요, 일본. 아직은. 절대로. 앞으로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강하게 쓰실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그게 무슨 얘기냐? 사상과 이념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겠으며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 공산주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공산주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뭐 때문에 망하느냐? 개인주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자유가 아닌 방종을 선택한다. 그 방종이 개인주의입니다.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소수인권법. 왜? 내가 소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100명이 다 아니라 그러는데 나 혼자 맞다고 우겨요. 소수인권인 거예요. 여러분, 법을 잘 해석하시고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내 이름으로 미워한다. 기독교가 미움당하는 건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만약에 공산주의가 다가올 미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 자,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셔요? 주님은 언제 오셔요? 모르지. 주님 오실 때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알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도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기독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근데 잘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끝이 아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환난 전에 오십니까? 환난 후에 오십니까?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전에 오면 좋겠어? 환난은 싫구만. 자, 나는 예수님 환난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손 드세요. 이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가려고?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난 간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이 있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러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된 다음에 주님 오시면 천국이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이요. 근데 진짜 아무도 모르게 오시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 저는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시죠. 환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오실 때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들이닥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죠. 환난은 언제 오냐? 도적같이. 환난이 도적같이 살그머니 넘어온다는 거예요. 강도가요, 저녁 먹고 있는데 강도 들어오는 거 있습니까? 자고 있을 때 창문 열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사람 목에다가 칼을 디밀지. 우리가 눈 감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를 북한 사람들이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선택했어요? 아니었어요. 평등을 주장하고 가난한 자를 돕자 그러고 약자를 돕자 그러고
그랬어요. 목사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약자를 도와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민족이 하나 되자. 얼마나 말 좋습니까?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딱 받아들여. 우리는 좋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자. 땅. 목사들 나오시오. 싹 죽여버렸어요. 신은 유일한 김일성밖에 없다고. 히틀러 신이었죠. 또 중국 주석 누굽니까? 시진핑, 모택동 자기들이 신이었죠. 북한 김일성이 신이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주석들은 다 자기가 신입니다. 우상 숭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회개할 때고 회복을 해야 될 때다. 나라 시국이 저렇게 됐다고 우리가 열받아 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 그래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데는 돌아서지 않아서 망했고 니느웨는 회개해서 살아남았어요.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복권시켜주고, 또 타락하면 또 남의 나라에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복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자녀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냉장고 마음껏 뜯어 먹습니다. 우리 아들이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자기 마음대로 뜯어 먹어요. 막 꺼내갖고 먹어요.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막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그냥 막 기름을 막 튀겨놓고 먹습니다. 남의 집에 가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는 옷 다 입고 화장실 마음껏 쓰고 방 마음껏 쓰고 이불 마음껏 쓰고 보일러 마음껏 돌리지만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게 아닌 거야. 내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빠,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근데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어떡하냐? 내가 좀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전화를 했죠. 그럼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돈 좀 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집 나갔으면, 집 나간 자식한테 돈 붙여주면 더 멀리 나갈 텐데 줍니까? 안 줍니까? 집 나가지 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쫄딱 망하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는 남한, 하나님을 떠난 북한,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북한이 복음이 없었느냐? 평양은요, 제2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문화의 핵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북한 땅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아무래도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이 북한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북한에게 먹힐 것 같아. 우리에게 뭐하러 부강함을 주시겠어요? 차라리 환란이 다가와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지킬 수 있을 때, 늦지 않았을 때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자면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전 이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즐거움의 근거가 뭐냐?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침통하고 비통한 것이 아니라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만 살아있어도 대한민국 안 넘어갑니다.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이곳에서 예배가 살아난다면,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절대 어떤 것도 대한민국 넘볼 수 없어요. 우린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찬송가, 통일 찬송가죠. 141장에 웬 말인가 나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럼 읽어보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고백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고, 나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눈물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데 왜 흘리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가 아니라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그냥 오늘 하루 살아왔던 삶이 고달파서 그냥 교회 와서 찬양을 하다 보니 왠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녹아서 눈물을 흘렸다. 그게 간증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으로 사랑하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된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근데 개인주의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개인주의가 뭐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주의가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라. 아, 얘네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시켜야겠구나. 대한민국을 통해서 내가 역사해야겠구나. 대한민국을 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겠구나.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개하면, 회개의 가장 특효약이 있어요. 회개할 때 강력한 회개는 뭐랑 합니까? 소화가 안 되면은 소화제랑 가스활용수를 같이 먹는 것처럼 회개랑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강력한 거, 금식이요. 회개는 금식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흉악한 결박이 풀어진다. 근데 금식은요,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을 비는 것도 아니에요. 금식하면 뭐가 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변해요. 만약에 환란이 왔어요. 환란을 앞두고 금식합니다. 그럼 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환란을 견뎌낼 힘이 생겨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 금식했는데 왜 환란이 안 비켜질까? 왜 계속 환란이 계속될까? 그게 아니라 환란을 견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란을 견뎌낼 믿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금식할 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걸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진실하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셔 승리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소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가리워서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모으고 엘리도다 눈물로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흘릴 거 없어 이 몸 아침 니 웬일인가 웬은행가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 웬일인가 웬은행가 웬일인가 웬은행가 그 사랑 크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아직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아침이다 우리 뉴스보다 더 볼 것은 주님의 심정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바라볼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뜻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 안에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개인주의를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